다른 강구는 주부를 첨부하시고요.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우리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9절에서 11절 말씀. 창세기 19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 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놋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놋을 집으로 끌고 들어오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문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의 문을 찾느니라 곤비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문을 닫으며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마음은 너무 불편합니다 지금. 불편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때문인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새벽에 못 나왔어요. 이 전화기를 제가 항상 루틴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전화기를 한번 껐다가 다시 켜고 그리고 가서 알람을 몇 번을 확인을 합니다. 제가 한 번 못 나온 적이 있어요. 알람이 안 울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저는 받거든요. 그래서 이걸 항상 루틴이 있는데 어제도 어김없이 그걸 딱 준비해놓고 잠을 잤는데 눈을 떴는데 5시 20분인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전화기를 봤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전화기가 고장난 것도 아니고 이 전화기가 왜 꺼져 있는 거야? 진짜 그때부터 이제 막 이게 막 온몸에 막 이 전율을 제가 이게 몇 주를 갑니다. 제가 지금 7년 여기 있으면서 아예 못 나온 게 이게 두 번째고 와서 이제 깨우신 게 두 번인가 있어요. 그것 빼놓고 제가 이제 어쨌든 그래도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왜 꺼졌나 봤더니 어제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쓰는 패드 있어요. 다 깨진 패드. 그 패드를 충전시키는 걸 제가 잘못 보고 뽑아가지고 손을 꼽았는데 패드하고 핸드폰을 연결해놨어요. 근데 그래도 전화기가 꺼지나? 이런 생각을 어쨌든 다른 방법을 해놨더니 어쨌든 전화기가 꺼져. 전화기는 고장나진 않았어요. 근데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로 인하여서 지금도 가시방석입니다. 이게 지금 몇 주를 갈 것 같아요. 이게 밤에 잠 못 잡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못 나온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는 알람을 끄고 아마 제가 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로 나가지고 그 일이 한 2, 3주를 거의 밤에 설잠을 잡니다. 이게 너무 막 이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것 저 때문에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가 너무 가시방석인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우리 서민숙 집사님 교회를 이렇게 오셨었거든요. 기도하시러 이제 제 앞에서 인사를 하시고 가시는데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 양반이 왜 새벽에 안 나왔지? 막 이러면서 가는 느낌, 그러니까 피해의식, 막 피해의식에 젖어가지고 너무 막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정 집사님 저를 깨우러 왔대요. 깨우러 올라오셨는데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자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 피곤하시니까 그냥 쉬시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고 가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 조영주 집사님 여기 계실 때는 조영주 집사 거의 문 부셨습니다. 빡빡 치면서 나오라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아무튼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몇 분 오늘 안 나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충 누구 나오셨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할까 하다가 오늘 한번 사과하고 제가 또 주일날 또 한번 사과할 겁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죄송스럽고 제가 이게 하여튼 이게 하여튼 막 왜 그런지 아무튼 그래서 잠용종 시계를 하나 사려고 지금 계획 중이면서 시계 하나 딱 갖다 놓고 이거 끼고 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자 오늘 문을 닫으며 하여튼 이 문이 닫히면 안 됩니다. 전화기도 닫히면 안 되고 모든 것이 닫히면 안 되는데 자 우리가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자 오늘 19장인데 18장 말씀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그 약속의 말씀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주의 천사를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그 아브라함에 보내서 그 천사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또 말씀을 주시고 이후에 천사가 떠난 이후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참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숨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다 너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계의 어떤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너한테 하나도 숨길 게 없고 다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저나 여러분이 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계획을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가 강대한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강대한 나라라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민족을 통하여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죠. 그래서 그것을 강대한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가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씨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게 하는데 너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얘기하신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예고를 하십니다. 그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사실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곳에 가서 눈으로 그들이 정말 죄를 짓는지 확인해 보고 내가 심판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사실 다 아시잖아요.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의 기회를 그들에게 준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볼 수 있는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었던 주의 천사 두 명이 이제 소돔 성을 향해서 갑니다. 갈 때 이 거리가 한 60km 정도 된대요. 그래서 당시에 가는 성인 걸음으로 하루보다 좀 더 많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긴 시간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시간적 의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벌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됩니다. 가면서 이제 이거는 제가 말씀을 좀 구절구절 쭉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요, 이걸 좀 이야기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소돔성에 이제 딱 도착을 합니다. 이 두 천사가. 그때 소돔성에 이 성문 앞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롯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자, 이 당시에 고대사의 성문 앞에 앉아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 지역의 지도자입니다. 그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문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미 롯은 이 소돔 땅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에 올라가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때 이렇게 앉아 있는데 두 천사가 와요. 근데 천사라는 걸 모르죠. 그냥 두 사람 나그네가 오는 거예요. 소돔 사람이 아니고 전혀 타 지역인 사람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때 롯이 나가서 그들을 영접해요. 엎드려서 우리 집으로 가서 유하십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당시 고대사에는 나그네 환대법이 있습니다. 그 고대에서는 나그네가 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 우리 집 앞에 왔을 때 이를 환대하지 않으면, 이들에게 섬기거나 베풀지 않으면 그것이 죄악시 여겨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집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이 사람이 모든 비난과 비판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오는 것을 보고 나가서 영접을 해서 우리 집에 좀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두 천사가 처음에 거절하면, 아닙니다, 됐어요, 그냥 우리는 오늘 이 밖에서 야영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안 됩니다. 한 번 더 간절하게 간청을 해요. 제발 좀 우리 집에 갑시다 라고 했더니,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롯의 집으로 갑니다. 그때 갔을 때 롯이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을 할 때 보게 되면 무교병을 대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앞장에 18장에 보면 이 두 천사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접을 하냐면, 그 천사를 보았을 때 가서 영접해서 집에 들여서 새 스아, 그러니까 떡이죠, 빵이죠. 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우유와 버터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5성급 호텔에서 잔치를 하는 그 느낌으로서 그 사람들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롯은 인색합니다. 그냥 뭐 대충 그냥 빵 조각 하나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좀 차이가 나죠. 그럼 무슨 물질의 차이가 있어요? 아니에요. 롯은 이미 그 지역에 유지가 되어 있고 살 만큼 가질 만큼 다 가지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인색해요. 넉넉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넉넉한데 마음이 넉넉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베푸는 것에 인색하고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 아브라함과 좀 다른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베풀기 시작하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갑자기 소돔 성에 있는 물론 노소하고 라는 말이 딱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녀 상관없이 어떤 특정 집단이 아니라 소돔 성에 모여있는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롯을 집을 에워쌉니다. 에워싸요. 성경에 정확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대소하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떤 특정 집단, 특정 몇 명이 왔다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소돔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둘러칩니다. 둘러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렇죠. 야, 니네 집에 들어온 두 사람을 우리에게 내어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히브리어도 아다, 알다, 그러니까 아다, 알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정말 더러운 얘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데리고 해서 소돔성에 그 당시에 몇 명이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다 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란한 어떤 그 성적인 생각, 그러니까 윤리, 도덕,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다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그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롯이 문을 열고 나가서 문을 딱 닫고 이 사람 안을 보호해야 되니까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 두 사람을 내어줄 수가 없으니까 제발 좀 돌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제안을 하나 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집에 남자를 아직까지 알지 못했던 두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내어줄 테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고 이 집에 들어온 나그네 두 사람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게 고대 근동사회에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남에게 내 딸을 내어주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죠? 비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한 롯의 헌신.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공간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료 같은 걸 찾아오는데 진짜 그렇게 써 있고 설교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근데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윤리와 도덕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되지만 그때 고대 사회가 정확히 어떻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근데 그거는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딸을 내주는 게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게 어떤 얘기냐면 이미 롯은 이 소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아예 들리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는 도덕적 윤리적 어떤 개념도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소돔화 되어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살 때는 그나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같이 살다가 그를 떠나서 가니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게 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화돼 갖고 완전히 이 사람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딸을 내어놓는 거에 대하여서 전혀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해결을 봐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아니다, 필요 없다.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집의 문을 다 부셔서 들어가서 잡아 올려고. 그때 이제 두 명이 온 주의 천사가 어떤 신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롯을 딱 끄집어내서 들이오고 문을 딱 닫는 순간에 이 전체 모여 있는 소돔의 사람 눈이 가려집니다. 문을 못 찾아요. 막 이렇게 걸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문이 닫혔으며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닫혔다라는 말이 또 어디 앞서서 쓰여졌냐면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혔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면 노아 방주에 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롯의 집에 들어 있어야지만 소돔 안의 심판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가족이 살아요. 그러나 그 중에도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위와 아내는 죽습니다. 롯하고 두 딸만 사는 거예요. 방주에 탔는데도 불구하고 방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을 통해서 결국 그곳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결국 그들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원의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앞으로 소돔 땅에 이뤄질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그 심판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냥 몰살돼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끝나버린다. 끝난 인생들이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는 인생이라면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아직도 심판은 임하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눈이 완전히 가려져 버렸어요. 귀가 닫혀버렸어요. 아마 가서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해. 왜? 롯이 사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귀뚱으로도 안 듣잖아요. 저 양반 미쳤다 이러고 그냥 가버려요. 이미 마음과 생각 가운데는 악한 것이 지배하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듣지 못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은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악한 것이 뭐예요? 악한 마귀 이 원수가 눈과 귀를 가려서 듣지 못하게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도. 그러니까 그 사위들도 아내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딸들이 어쨌든 간에 아버지를 쫓아서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정상적인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이제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 다 이해하셨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소돔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욕망, 쾌락을 위하여서 이 두 사람이죠. 이 두 사람에 대하여서
이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물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냥 밟고 짓밟고 뭐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나만 즐길 수 있으면, 나만 편해질 수 있으면, 나만 쾌락을 누릴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롯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자기 두 딸을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내어 보내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짓밟든 뭐하든 상관없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자, 인간의 존엄성이 뭐예요? 그냥 인간이라는 이 자체가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소중하고 귀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존중받는 게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냥 모든 인간들이 다 그냥 물건인 거예요. 나만 이익이 되고, 나만 쾌락을 누리고, 나만 어떤 욕망을 채울 수 있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든 상관없다.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좀 최근에 근래 좀 이렇게 하면 그 N번방 사건 아시죠, 여러분? 한참 이슈됐었잖아요. 이 온라인 상에서 이 성범죄 저질러 완전히 하여튼 그런 아주 더러운 짓, 인간을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또 요즘 잘 쓰는 뭐죠? 그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하여튼 뭐 그런 거, 뭐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도 인간을 그냥 좋게 얘기하는 거, 너를 되게 생각해주면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고와 정신을 지배해 버리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버려버리는. 최근에도 어떤 교회 인천인가 뭐에 하여튼 그렇게 당한 애들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목회자, 그러니까 담임 목사와 부사역자를 그러니까 어떤 같은 인격체로 보지 않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뭘로 보냐면 수단인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는 아주 있는데 없는데 다 뽑아먹고, 그래서 안 되면 그냥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마다 참 많이 있어요. 이게 교회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모든 삶의 자리에 가보면 인간을 인간 그대로를 보지 않아요. 그대로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냥 저 사람한테 그러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얻을 게 있는가, 이익이 될 게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누릴 수 있는 게 없을까, 계산적인 거예요. 끊임없이 수단시켜버리는 거예요. 물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이렇게 되길 원한다는 그 자체가 그 아이를 수단화시키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그 인격체 자체가 존중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제가 여기 사실 많이 찔러요. 제가 뭐 우리 애들이 막 공부를 잘하고 전 이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되게 엄하게 가르쳐요. 되게 엄하게 갑니다. 하여튼 예의 없고만 막 계속 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내가 언제 니들 보고 공부하라 그런 적 없어요. 그냥 시험 점수 뭐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냥 이러고 말아요. 뭐 어떻게 할게, 공부 안 하는데. 예를 들자면 뭐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냥 이 아이한테 내가 하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높아요. 제가 원하는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그럼 넌 그렇게 살았느냐? 좀 그렇게 살았어요. 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기대치가 너무 높은데 이 기대치라는 게 네가 잘 돼야 된다라는 그 말 속에 결국은 그 아이를 수단화시키는, 내가 기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편, 아내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수단으로 생각했다면 십자가 지시겠습니까? 안 지죠. 오히려 우리를 갖다 십자가 매달아 버리시겠죠.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니까. 나는 손해보는 일이 십자가 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왜 질까요? 우리를 인간 한 번도 수단으로 생각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영원이에요. 그 자체를 사랑하세요. 그 자체를 그냥 인정해 주세요. 잘났냐 못났냐 상관없어요. 일을 잘하냐 못하냐, 능력이냐 없냐 상관없어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상관없어요. 돈이 많냐 돈이 적으냐 상관없어요. 거지냐 부자냐 상관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영혼을 존중해 주세요. 다 품어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이게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소돔 땅에 일어났던 그 인간들의 모습이 오늘 이 땅에 그대로 실현되고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얘기해. 너희들만은 인간을 수단화시키지 말라. 그냥 인간 자체 그 자체,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새벽 예배 한 번 못 나왔다고 너무 그렇게 마음적으로 욕하지 마세요. 예를 들자면 제가 막 그럴 분 없어요. 우리가 알아요. 없어요. 안 계신 거 알아요. 다 그냥 걱정하세요. 딱 하나 걱정. 목사님 혹시 아프셔갖고 들어 누웠나? 이 걱정하셔가지고 그냥 너무 아침부터 전화 오고 막 그러세요. 걱정하시더라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순화하지 말자.
그 있는 영혼 그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나가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소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인간을 순환시켜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롯은 그래도 하나님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그늘 밑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들었어요. 알아요. 더 나가서는 그가 모든 것을 빼앗겨서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은 경험도 있어요. 그럼 이는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소돔 땅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보고 듣는 것 속에서 자신의 정신과 마음이 악한 것에 지배받은 거예요. 똑같이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세상은 사람을 수단시킬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삶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끊임없이 구별되라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예수 믿는 사람 딱 튈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가 않잖아요. 왜요? 똑같으니까.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없어요. 오늘도 이익에 따라서, 손해에 따라서, 통계와 확률과 이것이 좋냐 저것이 좋냐에 따라서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잘했다 나쁘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믿는 거하고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계속 묻는 거예요. 저도 저한테 되게 묻는 거예요. 저도 되게 야망이 큽니다. 저 얘기했잖아요. 저 큰 비전을 갖고 있었어. 신학교 갈 때 10만의 성도를 하겠다고. 10만은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엄청, 근데 그것은 뭘 생각해, 주의 이름으로 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내 욕망인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큰 걸 원하잖아요. 풍요로운 것, 많은 것. 나는 10만의 목회가 되면 1만씩 나눠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 안에 다 내 욕심인 거예요. 그만 내 욕심. 사실은 정확히 고백하면 세상 사람들의 성공주의를 나도 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주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이것이 다 정리가 되면 또 그때 또 쓰실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세상에서 통계와 확률과 이익과 손해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뭐 이 밤에 오신 분들은 훌륭하신 분이죠. 네, 맞아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이 살지만 그 많은 시간 가운데서도 쪼개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에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내 삶의 내 마음을 빼앗긴 것을 다시금 주의 보혈로서 씻고 다시금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안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눈이 가려져 버립니다. 소돔 사람들이 가려져 버렸어요. 보질 못해요. 왜? 이미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그 삶을 침투해서 이 마음 가운데는 주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무데도 없어요. 근데 우리 역시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세상에서 끊임없이 동화되면 이 안으로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보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를 못해요. 보세요. 많아요. 특히 젊은이들, 청년들 보세요.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해요. 물론 목회자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삶들을 보면은 이 세상 속에 내 시간과 물질을 모든 것을 투자를 해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데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 이미 눈이 가려졌어요. 귀가 가려졌어요. 내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말씀을 왜 보고 찬양을 왜 하고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를 몰라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얘기하는데도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렸어요.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냥 분위기, 환경, 상황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맞잖아요. 세상은 항상 환경과 상황 속에 쫓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매여서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주 운전케이션 예수님 바라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도 그래. 막 지금 막 이 마이크 시스템 막 정말 최고로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 진짜 그래요. 막 이 교회 그냥 전체적으로 막 에어컨 뭐 다 바꾸고 싶어져. 저는 항상 A급, 새고 중고도 절대 싫어요. 최상급으로 진짜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가서 로또를 살까도 생각했어요. 진짜 로또 되면 내가 한번 할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주님이 절대 그렇게 안 하겠죠. 왜냐하면 그거 만든 순간 마음은 그런데 저 아마 목회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일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마지막 때에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끌려갈 수 있지만, 따라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과 하고 바꾸지 마십시오. 이 만들었던 이 시간을, 지금의 이 시간도 그냥 헛되게 보내지 마십시오.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30분이든 뭐 20분이든 10분이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바라보는 게 뭐겠어요? 그냥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로 씨름하고 찬양으로 씨름하고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가면서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으로 지배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배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도 그 힘 가지고 동화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영혼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전미공동체 여러분, 절대 눈이 가려지지 마시고 귀가 가려지지 마시고, 세상이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뭘 그렇게 미련하게 답답하게 소리 질러가며 기도하고 매일 그렇게 교회 가냐,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된 게 맞다라고 듣고 살아가요. 여기에 여러분들 벗어나셔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끝까지 주님과 씨름하면서 가는 거예요. 찬양, 기도, 말씀 부르짖으면서 가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로 충만해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서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